할렐루야. 5월 21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하시겠습니다. 549장. 예전 찬송가는 431장이고요. 내 주여 뜻대로 549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6페이지고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헬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어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 특히 집사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번역이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뮤스테리온, 영어의 미스터리, 즉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신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비라고 묘사합니다. 특히 예수님과의 삶과 죽음, 부활, 재림에 관해 신비 또는 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따라서 믿음의 비밀 또는 믿음의 신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신비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도 또 잘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 너무 천주교적 색채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아마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로마 가톨릭 교회나 동방 정교에서는 특히 그 영성체, 우리말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신비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신비가 아닐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믿음, 변함없는 믿음, 그 신실하심, 이것 또한 신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믿음이 아닌지에 대한 목록은 정말 끝없이 끝이 없습니다. 또한 믿음에 관한 수많은 정의와 그리고 또한 특징이 성경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위대한 발견이죠.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정말 새로운 현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지각이 열리게 됩니다.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그 하이얼하는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또한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믿음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종종 지식,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손안에 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도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은 안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행동과 순종을 통해 믿음을 실천한 구약의 위인들을 쭉 그 목록이 나오죠. 그 예를 제시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명사 아멘 또는 동사 아만입니다. 아멘, 아만 같은 어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믿음 또는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영어로 yes, indeed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멘의 어원은 그 기둥이 지붕을 지탱하는 것처럼 지지하다, 감수하다, 운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멘의 하나님. 즉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기반, 반석, 버팀목 위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암시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구약 성서의 위인들에게 있어 믿음은 견고하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순종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서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주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멘의 백성임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라고 답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요한복음 등에서 꾸준히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 아멘이 아니라 아니요라고 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집요할 정도로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아니요, 거부의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no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no라고 하면 내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입니다. 또는 계속해서 안 돼, no 라고 하면 대화 중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발생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안 돼, 아니요 라고 말하기 정말 어렵죠. 직장 상사나 버스나 개성이 강한 가족이나 친구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에게 no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부담스럽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능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하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느냐이다. 인간은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면서 고백하죠. 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도다.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도다.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묘사합니다. 4세기 교부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궁극적인 선이자 good, 완전하고 불변하며 영원한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중세 신학의 거장 아퀴나스는 하나님은 자신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창조 세계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의 마음속에 그분의 법칙을 기록하시는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원하고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정말 아주 부분적인 묘사에 불과하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십자가 달리기 전날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3번씩이나 no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반대 또는 반항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정말 심각한 죄이자
심각한 행위였죠. 물론 예전에 어부였던 베드로는 어떤 세련된 대화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노, 안 된다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베드로는 자신이 정신이 멀쩡한 상태가 아니라 꿈속에서 그랬던 것이라고 나름대로 변명할 말은 있었을 거예요. 그 꿈의 내용 우리가 다 잘 알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요나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 했던 바로 그 욥바라는 도시에 거주했던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황홀경에 빠져 환상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늘에서 큰 식탁보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4발 달린 동물, 들짐승, 파충류, 공중의 새와 같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물론 그 음성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다는 게 분명하고요. 일어나 잡아 먹어라 였습니다. 일어나 잡아 먹어라. Stand up, kill and eat.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히 거부했죠.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구약의 음식법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겐 어떤 정결한 식단을 지키는 것은 정말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가 강요받은 내용은 그의 신앙과 성장 과정, 경건한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랍비들의 가르침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음성을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면 아마 조상의 낯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자신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금지된 음식을 먹는 것은 유대교 전통과 또한 자신의 조상과 연을 끊겠다는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의식이 돌아온 베드로는 그 환상의 참된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북쪽에서 온 3명의 이방인이 자신을 찾아와서 가이사라로 함께 가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무기를 든 군인이었을 겁니다. 참 인상적이고 그리고 또한 위협적으로 보였겠죠. 이거 보쇼. 우리 보스가 당신과 얘기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 보스가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 제국 군대의 장교다. 말 좀 그만하고 빨리 갑시다. 베드로는 당연히 걱정됐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낮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전차에 올라타고 약 1시간 후에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는 집주인을 만나고 일생일대의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다 라는 설명을 천사가 해줬다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일, 전혀 예상치 못한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사역은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주로 유대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삼았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더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옛 구분, 옛 전통과 옛 법칙을 과감하게 폐기하셨다는 사실을 이때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결국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노하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이고 제가 너무 어리석고 무례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에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신가요? 그런 적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나요? 이런 경우이겠죠. 베드로처럼 여러분은 이방인을 무시한 적이 없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인종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종차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신앙인, 비신앙인 그 구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방문객을 환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게 안 됩니다. 노라고 말한 셈입니다. 또는 산상수훈의 내용처럼 원수를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처럼 악을 축복이 아니라 악으로 갚으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이러한 명령들은 우리가 아멘 하면서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이런 명령들은 우리가 한 귀로 듣고 그리고 다른 귀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비록 인식하지 않지만 우리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노골적으로 아니오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에게 네, 아멘이라고 답한 적이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억을 쥐어짜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요, 노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불편해하지만 하나님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거리낌이 없습니다. 간혹 죄책감을 느끼면 아니요, 노라는 돌직구 화법보다 네, 그런데요, 영어로 yes, but 이란 화법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화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네, 그런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나 그 사람은 싫어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네,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등등. 다행히 베드로는 yes, but, 네, 하지만이라는 모호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거나 막는 것이 전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외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깨달았죠.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그때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문득 떠올랐죠. 세례를 주는 것,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또한 마태복음 28장의 그 지상명령, 그것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성령이라는 같은 선물을 받은 사건을 목격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의 디딤돌이 아니라 복음의 방해물이라는 불편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습관의 동물. 새롭거나 낯설거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참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속성을 지녔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기질이 다분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그랬지만 결국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네, 하지만이 아니라 네,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최선 책임을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막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도행전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일 하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범할 수 있는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쉼표, 칸마를 찍으신 곳에 마침표, 피리어드를 찍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모두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선을 긋고 그리고 편을 나누고 담을 쌓던
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경계를 넘나들고 그리고 또한 편가르기를 하지 않고 담을 허무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타인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 굶주림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열된 세상,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첫 걸음을 내딛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게 쉽지 않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성경적이고 누가 비성경적인지,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놓고 꾸준히 논쟁을 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바를 시사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신앙인들이 마음과 의견을 바꾸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 어떤 때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명언처럼 오직 바보와 죽은 자만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이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같이 가자고 하실 때 비록 내키지 않더라도 네 주님,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국은 주입식 교육이 아직도 대세이지만 미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서양 공교육에서는 critical thinking, 즉 비판적 사고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판적 사고력의 중요성. 남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키우라는 것이죠. 비판적 사고는 논리적 사고입니다. 즉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또한 독창적인 태도를 보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런 교육의 장점은 그 창의성을 키워주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와 같은 질문에 네 라고 확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또는 아니요, 확실한 대답보다는 글쎄요, 그것은 그때그때 다르겠죠, 또는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라고 우회적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른 특유의 모호한 반응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멘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부흥회와 같은 곳에서 부흥 강사가 아멘 훈련을 시켰던 것이 기억도 나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 다 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마법의 단어, 단순한 단어는 바로 내 주님 또는 아멘입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받으면 항상 그 앞부분에서 먼저부터 네 또는 아니요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멘을 기도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 부분에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멘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호칭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아멘,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내 기도가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는 베드로의 고백 뒤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사일런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솔직히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합력하고 노력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소리치고 대적하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는지 보세요. 그들은 즉시 논쟁을 멈추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연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요즘 시대의 각종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 다툼이 있더라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침묵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실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사랑이 풍성하고 노하기를 더시하시는 아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불신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늘 승리한다는 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주님의 은혜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 모든 역경을 극복한다는 사실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런 위대한 사역에 응답하고 합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멘임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고개를 숙인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께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주님의 뜻에 방해되는 편견을 없애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을 의지하여 내면으로부터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게 하옵시고 특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과 계명 안에 거하면서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날씨가 상당히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